자, 오늘은 성도의 겸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질타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 뭐였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자주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23장은 아주 질타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하는 그런 게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어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형적인 면, 또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더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정녕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늘 외식과 그 위선적인 명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성도의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자리를 뭐 하지 말라고요? 좋아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이거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으면 시작.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할 받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좋아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이 성경과 겸손히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뿐만 아니라 윗자리에 앉는 것은 좋아하면서 거기에 앉다 보니까 저절로 겸손이 사라지고 또 성김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모습은 윗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김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김이 아니라 윗자리를 좋아하고 정녕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삶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녕 성경 말씀과는 하나님의 그 성김과 이 봉사, 이 기준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높아지려는 데만 연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윗자리와 높은 자리, 윗자리와 높은 자리 여기는 이것은 프로토클레시아라는 헬라어예요. 프로토클레시아. 이것은 으뜸이 되는 가장
훌륭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토스라는 그런 가장 훌륭한 이라는 그런 뜻과 또 기대에 앉는 식탁이라는 뜻의 클레시아, 이것이 뭐예요? 합성어가 바로 프로토클레시아라는 것이죠. 자, 즉 윗자리란 잔치에 있어서 가장 편하고 높은 자리를 말하며,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의 율법을 놓아두는 상자 바로 앞에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자리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회당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책을 두루마기를 두는 그 상자 바로 앞에 이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입니다. 누구나 앉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절로 7절에 11절에 보면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 이것은 무슨 자리를 말해요? 말석이죠. 낮은 자리를 말합니다. 말석에 앉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한 주인이 와서 보시어 올라와서 상석에 앉으라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녕 상석에 앉아있는데, 내가 상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거기에 앉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잔치자리나 아니면 회당에 들었을 때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 라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 뒷자리만 앉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어디가? 앞자리가 은혜 받는 명당 자리라는 것을 알고 앞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어디 앉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앞자리.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뒷자리만 앉았어요. 뒷자리만 앉아요. 근데 앞자리 가면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앞자리에 앉으면 불편해. 그래서 항상 뒷자리. 근데 맨 뒷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서도 두세 칸 앞에, 그 정도 앉으면 약간 나를 커버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할게 못할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는 다 갔으니까 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분명히 주님도 상석보다는 어디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왜냐면 너희가 말석에 앉아 있다가 당신은 여기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상석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명예로운 그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상석에 앉아 있는데 당신은 여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말석으로 가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그 장로님들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회의하는 그런 회의실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또 먼저 남전도회 뭐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역하던 곳이니까, 구조를 알고, 또 회의실의 구조도 아니까, 한편 저 말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저 여기 담임 목사 자리에 앉으래. 담임 목사 자리에 앉으래. 그 담임 목사가 그때는 어디를 출타를 하셨더라고요. 해외 출타를 해서, 이 공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앉겠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여기 좀 앉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여기 좀 제발 앉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양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너무나 사용하는 것도 교만이기 때문에 못 이긴 척하고 앉았죠. 앉아서 그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한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가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담소를 나눴어요. 과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 남전도에서 이제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 자리에 딱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부터. 이분들이 와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 자리인데요? 그래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어떻게 해요? 애초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성령님들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여기 좀 상석에 앉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서 그동안 오래간만에 만난 옛 동지들과 뭐 했어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 30년 만에 만난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를 했던 한 후배가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자리에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앉았죠. 앉았는데 이 후배가 자리를 딱 앉는데 제가 앉는 자리에 앉더라고요. 우리 식사하는 자리야 원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둘러서 앉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 데나 앉아도. 근데 제 자리는 제가 늘 매일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또한 거기서 업무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준비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의자가 일반적으로 잠시 앉아 있는 건 상관없는데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의자를 좀 편리한 걸로 교체해 놨어요. 근데 특별히 상석이나 그런 건 없어요. 원탁이니까. 그죠? 우리 식사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것도 구석에 있거든요. 제 의자가. 근데 글로 쑥 들어가더니 거기에 딱 티가 나는데 거기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김구 목사님이 딱 있다가 거기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입니다. 딱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난처하면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목사님 자리, 평신 자리에 딸이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평신도 자리, 목사님 딸이는 없어요. 딸은 없는데 단지 내가 편리해서 정녕 의자를 이렇게 좀 편리한 거를 좀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교회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신학적인 얘기를 막 주저리 떨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이게 되게 아는 체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이거 번데기가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나랑 신학 논쟁을 하길 원하느냐? 그럼 얼마든지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 입을 탁 닫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우리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 자리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실수했군요. 그리고 옆에 앉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목사님 자리가 따로 있고 평신도 자리가 따로 있고 괜히 주접을 떨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듣게끔. 그래요. 저도
저도 거기 갔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갔을 때도 목사의 직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말석에 앉아있더니 장로님 들어오더니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앉으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왜 구석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서 거기 앉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또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두 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정말 당황했겠어요. 그죠? 거기는 목사님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괜히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리에 앉다 보면 그 자리가 당신 자리 아닙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녕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불러세우고 뭐라고 그러죠? 누군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왜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첫째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런 꾸밈이 있어요,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정녕 말과 행동이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정녕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대먹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우리 교회 서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희 눈을 보면 맑잖아요. 그 맑은 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도 세상에 때 묻은 우리 모습이 정화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서주가 여기서 있잖아요. 서주가 뭐 이것저것 삼촌 뭐 해줘 하는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귀찮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귀엽죠. 사랑스러워요. 왜 그래요? 천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진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과 내가 부자가 되려는 욕심들이, 그런 욕망들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엄마가 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해요. 아기들은 엄마가 주는 우유를 먹고 나면 그걸로 뭐예요? 만족해요. 행복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 사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욕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 할머니가, 60대 할머니가 4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버스에 타가서 앉았어요. 근데 옆에 20대 아가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고 앉다 보니까 이 팔이 그 아가씨의 몸에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더러운 팔을 어디다 부딪히냐면서 아기를 막 주먹으로 때려서 코피를 터뜨리고, 또 그 할머니를 막 발길로 차고 때려가지고 2주에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발이 돼가지고 팔수가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어요. 여러분, 그 4살짜리가 지금 발이 닿으면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4살짜리가 또 할머니가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안고 앉다 보면 좀 건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귀여운 녀석 그러고 말고는. 남자 같으면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이 장군감이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아일 때는 어떡하죠? 저는 야, 이 완전 공주네 그러거든요. 왜요? 그냥 귀여우니까. 지나가도 귀여우면 저는 이렇게 머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안수해주죠. 축복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애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 이렇게 쓰다듬으면 왜 남이 머리 만져요? 요즘 애들 그러죠. 왜 귀중한 남이 머리 만져요? 그러죠. 근데 그 부모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있을 때는 어떡하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애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면서 하나님 얘를 축복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우리 해주고 그랬거든. 축복해 주고. 근데 요즘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축복해 주면서도 뭘 먹을 수 있으니까?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 교회 들어온 애들은 제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서주서인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안으면서 기도했어요. 또 나갈 때도 안 하면서 기도해 주죠. 왜냐면 목회자의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 그런데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많이 먹고 성장한 아이일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은우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는 하는데 이제 안수하며 기도해 줘야지. 안수하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욕망과 명예욕이 없어요. 공경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만족해요. 그냥 엄마 하나만으로 뭐예요? 걔네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장정만 몇 명이요? 5천 명이었더라. 누구를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이걸 보면 그들이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존중받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무력합니다. 공격당하기가 쉬워요. 그만큼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분 상승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져야 돼. 나는 이렇게 많이 가져야 돼. 라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기만 하는데요?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큰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에게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오직 부모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들처럼 순수하고 그들이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어요. 한가롭게 쫙 거니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정녕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도성은 이 큰 바벨론은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슴 뿌듯하게 혼자 외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이 바벨론 왕자에서 내려올 거야. 내려와야 돼. 내가 내려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응했어요.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왕자에서 밀려나 쫓겨났고 진짜 들짐승처럼 그렇게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렇게 들녘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머리는 뭐가 되고 산발을 하고 손은 독수리 발톱처럼 매의 발톱처럼 그렇게 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이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너가 이 바벨론의 왕자에 다시 복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년이 지나서야 지혜가 다시 돌아오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복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 7년이 참에 7년이 참에 정녕 모든 내 위엄과 강명이 돌아왔고 또한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으며 바벨론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심을 깨달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바벨론의 왕국을 세웠어도 그것이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모든 것이 나의 권세와 나의 권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렸다가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줄수록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왕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이제 한가로워졌어요. 직접 나가서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어디를 거느렸어요? 왕궁의 지붕을 거느렸어요. 거느리라 딱 봤더니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봐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음욕을 품게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느 때 이루어지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다가 몸부림칠 때,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면서 인도하고 있는 길이에요.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적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도 뭐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만 진심으로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내가 한가할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긴장감을 탁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헛소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져서 많은 수확을 거뒀잖아요. 창고에 저장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모든 곡식과 자기의 재물들을 채웠어요. 그 재물을 딱 보더니 뿌듯했어요. 그죠?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아,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캔세라세라 즐겨보자꾸나.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기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권좌에 앉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부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태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더니 이것이 내가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이랬던 교만에 가득 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당하고서야 이것이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군요, 은혜였군요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을 때 그에게 잃었던 모든 위엄과 광명이, 영광이,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셨어요. 만주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비하, 낮아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더 내려갔어요? 십자가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낮아지셨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낮으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며 정녕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시고 더 존귀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겸손함은 낮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명예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지 말라.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뭐라 칭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하지 말라. 칭을 받으려 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라 칭을 받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칭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랍비라는 그 뜻은 유일한 선생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선생을 말합니다.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호칭이죠.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뭐했어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랍비라 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뭘 느낀 거예요? 스스로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정녕 어떻게 보면 이 선생이란 뭐예요? 같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선생이나 지도가 되는 것을 금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남을 가르칠 때 선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지도자라 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질서상, 어떤 사회 속의 질서상 내가 선생이라 칭을 받는 거, 내가 지도자 칭을 받는 거, 이건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녕 이거를 통해서 내 명예요, 개인의 명예요, 경명심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선생이라는 호칭을 부름을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명예욕을 갖지 말라, 공명심을 갖지 말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칭호를 갖고 우월함을 갖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선생한테 선생이라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지도자에게 지도자라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 호칭을 받을 위치에서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단지 그 호칭을 부름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치에 섰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낮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 보면 아버지라 칭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한 집의 가정과 유명한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에게도 이 아버지란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불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아니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근데 디모데가 바울이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키웠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이런 아버지의 칭호가 있어요. 이런 아들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지극히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권위의식을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월의식을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일부러 내가 그 권위의식을 받기 위해서 그걸 받으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굳이 그런 칭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뭐예요? 그런 호칭을 불러주게 되죠.
그런데 그런 호칭을 불림을 받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왜 나에게 그런 호칭을, 난 이런 사람인데 왜 호칭을 부르지 않냐고 막 악다구니 하는 사람도 있죠. 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라는 거지.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사는 과부가 어느 날 밤 자기 아이가 위독하다고 10km를 걸어서 의사에게 왕진을 청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뭐 병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119 부르면 금방 갈 수 있고, 정말 가족이 누군가 있으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금방 10km 정도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영국이나 지금이나 오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잖아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10km면, 요즘 10km면 뭐예요? 차로? 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5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걸어서 10km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런데 힘들게 걸어서 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왕진 좀 와주세요 라고 의사에게 청했어요. 의사는 처음에는 가봤자 가난한 가부에게 이 왕진료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왕진료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이해타산보다는 의사로서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보다는 인도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마음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만사를 제쳐놓고 왕진 가방을 챙겨서 그 가난한 과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10km를 걸어서 가서 그 아이를 진료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합니까? 치료하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였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조지. 이거 영국의 초창기의 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사의 책임감이 영국의 뭐를 살린가요? 수상을 살린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 호칭은 값지고 위대한 것이죠. 근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호칭은 뭐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라는 호칭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호칭은 귀한 것이죠. 값진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칭에 맞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호칭을 못하면 그 목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화려한 위치, 어떤 큰 위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지금 위치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의사는 돈이 안 되는 일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의사인데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진료비를 못 받을지라도, 내가 왕진비를 못 받을지라도, 그 길이 먼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타산을 내려놓고 단지 생명을 살리는 의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갔을 때 그 아이를 살렸더니 그 아이가 뭐였어요?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그 의사는 수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주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오히려 자신을 위선과 외식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18세기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보셨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농부들에게 빵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농민들이 빵이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 여왕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여러분, 빵이 없는데 케이크는 어디 있어요? 케이크는 더 비싼 건데, 더 좋은 건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비 위치에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18세에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맡겨져 있는 책임을 다한다는 것, 내 직분에 대한 책임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직분을 다하는 것, 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연합뉴스에서 본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석이 지났잖아요. 추석 무렵에 풍성한 명절 보내라는 국회의원들의 뭐가 있었어요? 그럼 막 풍성한 명절을 보냈어요.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아니면 KTX 내려가는 그 역에서 인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 때 어렵다고 해서 보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회사에 거의 없었다고. 거의 없었대요. 근데 이들은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어요? 425만 원. 보너스를 425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특권을 다 누리면서 정녕 사람들에게 나 의원입니다 막 인사하고 그러면서 특권은 다 누리고 지금 배고파하는 뭐는 없어요? 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이들을 볼 때마다 뭘 받아요?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정말 사장은 사장으로서, 정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더 값진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